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을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어제 그제 베드로 바오로 축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베드로 그 휴대폰에 있는 베드로 본명을 가진 분들에게 축하한다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트를 날렸습니다. 축하합니다 형제님 보냈는데 나중에 보내고 나니까 정윤아 신부님한테 보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급히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보냈습니다. 곧이어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교도 형제님. 네, 그러면서 신부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은 나한테 존경심이 없는 것 같아. 더 한마디 더 심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부님 존경하고 흠숭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랬더니 신부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신부님은 아직 치매가 아니실 것 같아요. 이제 신부님이 그 전에 제가 신학생 부재였을 때 본당 신부님으로 제물포 본당 신부님으로 오셨어요. 1년을 같이 살아서 신부님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신부님이 어떤 교구에서 총대리 신부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신부님은 어떤 여러 가지 또 위트가 넘쳐요, 그렇죠? 아주 그래서 지금은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강아지를 데리고 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 독서의 말씀에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것을 본 수넴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아주 부자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말해서 옥상에 방을 꾸몄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엘리사 그런 이야기가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집이죠. 이렇게
보통 집이 유대인들 그런 집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자기네 집이 아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밖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었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주인의 관리 없이 올라가서 손님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건 넘어가질 않네. 네, 수넴이라는 데는 여기에 갈멜산이고요. 이스라엘의 여기 보면 예,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아주 비옥한, 정말 다른 데는 이런 데는 정말 산악지형이잖아요. 여기는 정말 평야에다가 정말 너무나 농사짓기가 쉬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집을 보면 이렇게 해서 밖으로 옥상에다 방을 들이면 손님이 살지 지금 이게 안 넘어가 버리. 네, 이렇게 옥상에다 올린 거죠. 이거 안 넘어가. 넘겨주시면 좋겠네. 예, 그리고 방을 또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침대도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예, 여기다 보면 등이, 책상이 있고, 예, 네,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예,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여기서, 예, 여기도, 다음 장면에 넘어가 버렸네. 하여튼, 여기도 보면 여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침대와. 그래서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네, 그래서 이 수넴 여자가 남편에게 말을 한 거죠. 아이고 왜 안 넘어가지? 약 가져올게요. 아니 그거 아니. 여기 안 꽂은 거 같아요. 이런 제가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거 좀 해놓으라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 넘겨주고, 예, 집을 이제 완성을 해서. 예, 집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 장면에 예, 보면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 등을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의인이라 받아들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는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였고, 남편도 나이가 많았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들을 갖게. 그래서 정말 태어날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사 예언자가 뭐라 하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넴 여자가 받은 그러한 상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일 때, 의인을 의인으로 받을 때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언자를 예언자로 대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보상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느님으로서 우리들이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또한 복음 이 독서의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예, 여기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나중에 아기가 병이 나서 죽고, 그렇지만 엘리사가 다시 그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나중에 이제는 다시
세례에 대한 PPT로 다시 나가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PPT가 있습니다. 뭐 그거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PPT를 보면 세례의 PPT를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분의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될래나? 될 겁니다. 네, 이제 되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세례죠. 예, 세례의 모습, 이 성화를 보면 이 성화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받아야 할 세례. 그것은 한편으로 그것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만 내가 세례는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미래의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건 이미 과거의 사건인데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그렇죠? 그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례는 또 하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이 세례를 줄까요?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여기서는 그림이 나갑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렇게 그림에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무덤에 묻히고 물속에 잠기듯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 그림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세례자 이거는 바오로가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에 죽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사탄의 지배, 죄와 죽음의 노예 속에 놓여 있는 뱀이 다 감고 있죠. 하와도 감고 있고 죽었고 영혼이 죽었고 뱀이 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모습이죠. 아담도 뱀이 완전히 감았죠. 그래서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어둠 속에 쫓겨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세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죽는 일을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들 모두가 미사를 드리는 것도 매주일 미사를 드리는 것도 왜?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신비. 어떤 죽는 거죠? 죄와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매일 죽는 거죠. 죄와 그리고 자기 뜻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다시 영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맞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합당할 수가 있나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느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또 이것은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자기 뜻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직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사중주나 마찬가지예요. 사중으로 당신에게 합당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죠. 그렇죠? 부모나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이 높아요? 4계명이 높습니까? 4계명이 1계명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1계명과 4계명이 서로 부딪힌다면 뭐를 따라야 될까요? 1계명을 따라야죠. 그것이 하느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입니다. 모든 계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정도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하느님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그리스 원어로는 뭐냐면 악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글 파일에 보면 악시오스라고 있습니다. 한글 파일인데요, 악시오스라고 맨 위에 있는, 우리말로 악시오스라는 말을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악시오스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날라가 버렸네. 하여튼 여기 있네요. 요거 악시오스, 이렇게 C 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 그리스어 악시오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가 뭐냐면 무게가,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즉 악시오스라는 것은, 나에게 악시오스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무게가 나가는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의 제자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인데 그 이름에 맞는 무게가 없어요. 금인데, 금화인데 겉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속에 그 무게가 없어. 그것을 악시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만한 무게가 없어요. 자, 악시오스라는 말은 재본다, 무게를 재본다. 그만한 합당한 그러한 가치가 실제로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느님의 저울에, 진리의 저울에 재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느님의 그 빛의 저울 안에 우리들이 놓이겠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 다니엘 5장을 한번 볼까요? 아니, 다니엘 PPT에 보면 벨사살에 대한 벨사살 얘기가 우리가 알죠? 그 다니엘 5장에 페르시아의 왕, 바빌론의 왕, 그래서 거대한 연회를 열었는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술이 취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작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잔인데 그거를 가지고 술을 먹다가 여기 벽에 글자가 나타나죠. 문에 드켈.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먹는데 그림 포도주를 엎질르고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놀래서. 그렇죠? 다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이 앉아 있었겠죠. 왕이 서서 있는 법은 없죠. 왕이 용상에 옥좌에 앉아 있는데 자신의 다리가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그 잔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림으로 여기 나옵니다. 문에 득해. 예, 하나는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그 형량을 말하자면 무게나 숫자를 말하는 그 단위예요. 득헬이라는 게 뭐냐면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동전, 이게 득헬이고요. 문에는 그게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왕으로서 너의 무게가 모자랐다.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나와서 그 글자를 설명해 줍니다. 문에 날수를 세어보니 날이 끝났다. 너의 생애가 끝났고 무게를 재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내가 너를 이 바빌론 제국에 내가 임금으로 너를 세웠는데 너는 내가 너무 무게가 모자란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우리들 모두에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묻힘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주님을 줘버리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줘버리고 십자가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당신을 말씀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이름에 무게가 모자라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분의 눈을 속일 수 없죠. 여러분, 무게가 모자란다는 말이 하느님의 저울에 나를 재봤을 때 우리들 자신이 무게가 모자란다. 이게 말하자면 득헬입니다. 금화죠. 그만한 무게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뭐가 섞여 있는 거죠? 금이 아니라 싸구려 금속을 섞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내 뜻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것이 아닌 딴 악마의 발자취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느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한번 글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글 파일에. 제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내용은 너무나 니사의 그레고리오 없나요? 한글 파일에. 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의
제 생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 글은 성물도에 나오는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 우리들이 점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점점 그분의 무게를 하느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내가 점점 내 자신 안에 점점 내 안에 열매를 맺어서 점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완성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드러내고 구별짓는 것은 행동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생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생기고 그 다음에 새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 나오고 생각과 말 다음으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성인이 말했어요. 먼저 여기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생각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설명해주는 그 칭호들의 거룩한 규범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들의 함축적인 의미에 벗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든 우리들의 말의 행동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딴 것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섞여 있을까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지닌 영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이 세 가지 각각이 생각, 말,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또는 그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내가 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뒤로 등지고 거꾸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죠? 우리는 이 명확한 판단을 여러 방법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걱정과 불안이 담긴 행동과 생각과 말은 결코 그리스도께 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혼의 진주를 뭐와 섞었냐면 진흙과 섞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혼의 진주를 무슨 걱정과 불안이라는 진흙과 섞어서 그 영혼의 진주라는 이 귀한 보석의 광채를 손상시켜버리는 악마의 날인과 자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생각, 말과 행동을 이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영혼의 진주를 우리들이 간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 안에 진흙을 그 진주가 빛나는 것을 막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그래서 뭐가 들어있어요? 악마의 날인과 악마의 날인이란 뭐예요? 얘의 이 생각은 내 겁니다. 얘의 말은 이 말은 내 것이고 이 아이의 행동하는 것은 내 것입니다. 악마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무게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내 무게와 그 생각의 무게, 말의 무게, 행동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수많은 악마의
낙인과 발자취가 내 안에 자취를 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시오스예요. 그 무게를 재어보니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의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길은 뭘까요? 그분 안에 나의 몫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성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수성은 한 가지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성은 샘에서 솟아나와 샘에 고여있는 순수성이고, 그리스도의 순수성은 샘의 순수성이라는 거고, 우리의 순수성은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와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순수성이라고 했습니다. 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 우리에게까지 이를 때, 우리 그 샘의 순수한 물이 다른 더러운 물에 섞이지 않고 내가 그 더러운 물들을 피하고 그것을 쏟아버리고 그것을 내가 끊어버릴 때 우리들의 샘물은 순수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고, 우리의 내적 인간과 애적 인간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온 생각과 정감은 우리의 실제 생활을 꾸며주어 거룩함과 질서의 길로 나아가고 점점 그리스도인의 완성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누구를 비출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될 거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정말 그리스어로 악시오스라고 했죠. 그 마땅한 그에 합당한 무게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분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사랑을,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온몸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한다면 우리들의 목숨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주님에게 합당한 자보다 우리 이 세상에 더 진실한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더 그보다 선한 사람은 없겠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우리를 그분에게 합당한 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성회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상이, 육신이, 사탄이 우리를
심하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내 생각 안에 자기의 자리를 만들려고, 내 말 속에 자기의 세계를 집어넣으려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자기의 뜻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우리들의 행동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얼마나 사탄이, 세상의 영이, 육신의 영이 공격하고 심하게 우리들에게 싸움을 거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죠? 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모두 다 이 사중에 그분에게 합당하다는 그분에게 악시오스하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선다하겠습니다. 482번입니다. 482번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